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중동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이 인사를 받은 사람이 참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한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도 서로 짝을 지어서 그렇게 인사하시죠. 한 분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여러분,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은 축하받아도 좋을 만한 날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삭제한다면 기독교는 그저 도덕성이 높은 고등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조이 스미스의 말대로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하메드도 부처도 공자도 그들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유품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주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잠시 누웠던 그 무덤 위에 기념교회를 세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긴 하지만 그 죽은 교주를 기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미리 경험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 곧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한 가족이 살고 있다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세 남매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 이름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 들었던 여인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이 세 남매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 그의 드린 헌신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소중했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리고 그 발에 부은 채로 여인의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이 가정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특별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슬픔이 닥쳐옵니다. 그토록 의지해왔던 오빠 나사로가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어떤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지만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를 더욱더 슬프고 낙심되게 한 이유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번에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풍랑이는 파도도 순종하여 잠잠게 되었습니다. 귀머거리도 소경도 눈을 뜨고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문둥병자의 살을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치유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만약 거기 계시기만 했다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바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백혈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약이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가난한 서민들은 구입하여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백혈병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인 줄 알고 운명이거니 그리 생각하며 죽어가기도 했는데, 치료를 포기하기도 했는데, 치료약이 있다는데, 개발되었다는데 돈이 없어서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건 원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마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치료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이 오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곧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어려운 마음을 가진 채로 예배 오신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서요, 주님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혼자 외로워할 때 왜 오시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탄식도 하지요. 주님 내가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부를 때 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귀를 막으셨는지 우리 주님은 금세 달려오지 않으십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은 것처럼, 외면하고 뒤돌아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멍든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해온 지 벌써 수개월, 몇 년인데 도대체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처럼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면 거기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주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이틀을 더 머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틀은 있죠?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은 그 아직 미해결된 이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골방에 숨어서 숨죽여 울 때 우리 주님도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도 그 곁에 조용히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하나둘씩 실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답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된 겁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이 4일을 계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정가를 가지고 간 사람이
하루 정도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주님이 다시 하루길을 걸어 베다니까지 오셨으니 도합 나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망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망하면 곧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무더운 기후 때문에 생긴 장례법이죠. 이 일을 보면 주님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달리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때입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정작 필요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격이 적극적이었던 마르다는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예수님께서 당도했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그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언니를 따라가지 않고 슬픔과 원망의 마음으로 집에 남아있는 마리아의 심정도 한편 이해되기는 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셨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지만 지금 이 시간은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낙심으로 주저앉았고 어떤 기대와 소망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나왔지만, 은혜도 받고 기쁨도 회복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에 눌려 여전히 어렵고 힘든 마음, 낙심되고 침체되어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혹 이제는 지쳤고 뭘 어떻게 해볼 용기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고 옥이라도 한번 부려보고 싶을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내가 지금 결과를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볼 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끝장나버렸다고,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걸음을 계속해서 옮기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환경을 너무 크게 보이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운 환경도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면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상황과 문제 앞에 함몰되어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뵈니 아마 참았던 서러움과 아쉬움이 울컥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하다가 겨우 울음을 참고 감정을 억제해 왔는데 엄마 아빠 만나면 그새 응앙 울어버리는 우리 어린 시절의 기억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자주 보죠. 안심이 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우는 울음이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중에 많은 성도들이 찬양 드리는 가운데,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이와 같은 마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눌려 있었고, 나 혼자 내 인생 사는 줄 알았고, 내가 내 삶과 우리의 가족들 다 건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영혼이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왠지 모르지만
완전히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자매님이에요. 근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뭐가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이 고통스러워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이 그동안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주님과 멀리 있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올 때 느끼는 안심이죠. 평안입니다. 그동안 나 홀로 아등바등 살아왔던 그 모든 긴장들이 풀어지면서 흘러나오는 눈물일 겁니다. 마르다도 역시 그 찹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저의 기도를 제때 들어주기만 했더라면 이런 문제,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마르다의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실 이때 마르다의 이 고백에는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주님이었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 아닐까?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혼란스러워졌지만 우리 주님 만났으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에 새로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로 던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와 같은 소망의 닷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 것이라고요. 전능하신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시체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생리학적 그 모든 변화,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호흡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모호하고 막연한 믿음이지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줄 압니다. 이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25절 26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어느 먼 훗날에 일어날 장차 있을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저주 아래 있던 인간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분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활이시고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영원토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구주와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거룩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돌아가신 그것이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옛 자아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새 피조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입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망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날로 병들고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를 지배해오는 것 같고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망,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이 사망에 대해 우리는 몸을 돌이켜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는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는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한 번 더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 두 번 태어났을 때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의 질문에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세상을 살다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스승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생명과 부활을 가지신 분만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27절 말씀이죠.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 마르다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무덤 문을 열었을 때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무덤을 향해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무덤을 향해 주님께서 외쳤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몸에 시신을 쌌던 그 베옷을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죽은 베옷을, 죽음의 베옷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몸에 냄새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받게 될 부활은 나사로가 맞이한 부활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나사로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육체적으로는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부활을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입니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부활이 됩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저주와 사망의 무덤에서 걸어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나사로를 부르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스스로 파놓은 이 의심의 무덤에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과 낙심과 고통과 좌절의 무덤에 갇혀 있다면 오늘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오기만 하면 회복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불신과 낙심의 베옷을 아직 몸에 감고 있더라도 걸어 나오십시오. 옛 습관과 허물의 냄새가 아직도 진동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